오늘따라 최대호 집사님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다. 내 표정을 좀 은혜롭게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분이엘 찬양도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서, 지금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셨지만 은평구청에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더니 자기 자리가 없더랍니다. 입구 쪽에 빈 책상만 있고 거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한 달을 버텼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래요.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아마 그 명태의 그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명태 바람이 불어던 그 첫 시작이었는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입구에 책상을 주고 앉으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조직원들이야 위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눈치 보면서 행동하기에 마련이죠. 없는 사람 취급하기, 이것처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없죠. 참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버텨내기 쉽지 않은, 딱 3개월 버텼는데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심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격체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싸워도 꼴 보기 싫어도 같이 부대끼는 게 낫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죄수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은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소외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것이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1980년대 이 책이 한국 교회에 히트를 쳤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니인 목사의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분의 신학은 별로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슴을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그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도록 해드리자는 거죠.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첫 마디가 이거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잠잘 때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에 봬요. 어디 나갈 때 성령님 저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순간 별거 아닌데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당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께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분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다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없는 존재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공무원처럼 우리가 성령님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잊어버릴 때 성령님은 없는 존재가 되시는 거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연약한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얼마든지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성훈련에 관한 책들을 쭉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훈련의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걸 관통하는 뭐 핵심 키워드가 없을까? 제가 20년 가까이 영성 훈련에 관한 책들을 읽고 나선 딱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기. 하나님 기억하기. 우리가 순간순간 24시간 내내 기억하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죠. 자, 없는 사람 취급하기가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싫어하는 행동 반복하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쫓아내는 방법, 두 번째 비결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그 사람 앞에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 열심히 해도 칭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실수해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행동 반복하면은 상처받지 않을 사람 없고 그 자리에 버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0절 앞과 뒤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빵 두 개 사이에 패티를 끼워 넣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의미한 것은 이 빵에 해당되는 이 부분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30절 앞부분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 공동체 연합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을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어만 약간씩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분을 내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분을 낼 수도 있죠.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거나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동체를 이렇게 흩어놓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 기쁘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악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흩어놓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께는 특별한 죄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 뒤에서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죠. 똑같은 죄인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어떤 형제 자매에게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이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작은 잘못인데 그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맞바꿔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오셔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특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아까 찬송 있지 않습니까? 18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강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정신질환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참된 평화가 넘치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버린다고. 다 씻겨져 나가 버린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성령의 강물이 그치면 옥토가 사막으로 바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죠. 그것뿐이라면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꿈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사건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고,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답을 잘 못하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치셔요. 이것이 에베소 1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문제는 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죠. 내가 성령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내가 성령님께서 제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성령님은 고통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슬픔에 잠기셔요. 그리 반복되면은 성령님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부단한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에녹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일치돼야 돼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항상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님께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하드했습니다. 계단 올라오는데 참 버겁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올라오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셔도요, 설교가 살아납니다. 힘들지 않아요. 지친 몸이요 다시 살아나요. 성령님이 거기다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꿰뚫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귀가 쫑긋해진다고요. 성령님이 조금만 힘을 주시면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사람이요 갑자기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하면은 된다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 실제로 권능이 나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면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은 이를 북북하면서 돌로 치든지 분명한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충 물에 물 탄 듯 소리 쏟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랑 그러는데 이건 100마디 말로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동남아 가면 그 냄새 고약하게 나는 과일 있죠. 두리안. 두리안에서 전에 원로 목사님이 두리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다 제가 두리안을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세상에 도대체 이 두리안을 먹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처음에는 정말 끔찍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두리안 하는지. 그럼 두리분들은 두리안 없나 찾는 거죠. 먹어본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두리안 먹으러 갈까? 그러면 좋지. 그러면서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좋은 두리안 찾아갑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피곤하고 힘든데 뭐 다음에 가지 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요. 왜? 맛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맛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고귀한 희생이 피를 흘렸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성묘예배를 가는데 갈 때 파트너, 올 때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갈 때 파트너가 이제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자기 옛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한대요, 교회에서. 자기 시장 맨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하루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잤답니다. 12시 넘어서 시장 들어오면 그때 뭐 정리하고 그러면 뭐 1시에 잘 때도 있고 12시 반에 잘 때도 있고, 그래도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갔대요. 졸더라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 머리에 있는 이 가시밀류관 있잖아요, 피 묻은 이것을 탁 벗더니요 자기 가슴속에 쏙 넣어주더래요. 자기는 평소에 특별한 체험한 거 없고 딱 그거 하나 본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뒤로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그걸 기억한대요.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 불평하다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이것이 내가 져하는 십자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흘렀습니다. 목사님,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자랑이 아니라면 자랑이 아닌데 우리 인광주에서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 내가 다른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 아닙니까?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너희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주 작고 조그만했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요 막 은혜가 되고 막 부르고 또 부르고 싶고 막 배우고 싶고요. 이 찬송 부르면 마음이 뜨겁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찬송 부르는 게 힘이 들어요. 왜 자꾸 찬송을 여러 곡 부르는지, 도대체 한 곡만 간단하게 부르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내가 부유해지니까, 여유가 있어지니까 성령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성령님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해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성령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몸이 지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수액, 뿌리로부터 나오는 수액, 생명의 수액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드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이 앞뒤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내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은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침내 당신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